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주셨어.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3절입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합니다. 그 언젠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지혜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낙심과 원망, 불평을 절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과 홍해와 같은 절망이 몰려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질투로 인해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저것을 비교하는 열등감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감동의 눈물과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넓은 아파트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자식만 잘 되면은 천국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열게 하옵소서. 비록 피곤하고 무능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찾아오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다른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에게 역사하시어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며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 부족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단원과 안내위원, 주방 봉사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가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아빠 MBTI를 한번 해봐요. 엄마도 했고 엄마는 이래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라는 걸 다 합니다. 아빠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하나 아빠는 불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대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봐도 제가 불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불량 청소년이 안 됐느냐?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제가 사춘기를 막 지나갈 무렵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한 것에 의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데 조금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많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톱만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손톱만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매주 봐왔으니까 환난 가운데 그 다음에 왕이 원통할 때 모든 빚진 자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모였단 말이죠.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복수심으로 주먹을 불끈 잡거나 그러지 않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고 그들이 아둘람 굴 안에서 누구 안에 거한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통해서 또는 분해서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가서 내가 미운 만큼 내 감정을 표시했다면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죠. 모압에 있는 미스베로 갔을 때 그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갑니다. 주님 안에 거했던 거죠. 헤레스풀에서 거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고 주님 안에 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단련되어져 가고 또 깎여져 가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단련되어지는 그 순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도구로 비교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 지적하고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망치형이 있답니다. 무조건 때려 박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대패형이 있고, 다른 사람을 쥐어짜는 이렇게 도구를 꽉 이렇게 물려놓는 바이스라는 게 있다네요. 그냥 쥐어짜는 바이스형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갈아대는 그라인더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내는 도끼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자형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냥 깎아내리는 대패형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마쳤어요. 전쟁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쉬지도 않고 다시 군사 3,000명을 모아서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절을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렴서 바위로 갈세.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죽이는 일에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울의 부하들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다윗 잡으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엔게디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이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사울이 신약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어떠하여? 등등하여. 등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서울 만큼 아주 높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의 마음, 눈의 살기가 무서울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눈에 정오와 분노와 살기라는 게 뭐예요? 살해한다라는 거죠. 그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 왕의 눈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살기가 등등한 마음은,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일까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봤습니다. 악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 신생아를 냉동실에 넣는다든지, 남편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을 해서 여기저기 버린다든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악한 영에 의하여 따라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증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시기, 그냥 한마디로 살기가 등등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이 되고 사도행전의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도 남편한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분노, 미움, 살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자꾸 실패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멈춰야 할지 그대로 해야 할지. 이번 주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멈춰야 될 일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사울과 같이 미움, 분노, 증오, 이것이 힘이 되어서,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멈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되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와 엔게디라는 곳에는 자연 동굴도 많고 목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인공적인 동굴도 많답니다. 그리고 또 엔게디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엔게디 샘이 있어서 숨어있는 사람이 숨어있게, 도망자들이 숨어있기에는 참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막 수색하다가 다윗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전의 성경은 발을 가리우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잠을 잔다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 뒤를 본다라는 게 뭔지 알죠?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말하면 똥 싸는 거예요. 뭘 잘못 먹었는지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있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 주차장에도 가끔 지금은 이제 밤 12시까지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쉽지 않은데 가끔 요게 있을 때 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거기에서 싸겠습니까? 막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길가 양의 우리 보니까 굴이 하나 있으니까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리 현상을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누가 지키는 사람이 따라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위병은 밖에 있고 급하게 들어가서 그때는 긴 옷 입었을,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긴 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엉덩이를 까고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벌렸을까. 환한 데다가 급한 데 들어가니까 깜깜하고 막 바쁘니까 막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또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글쎄 몰라 가면서 벌써 조금 묻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안쪽에 눈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어요. 미처 도망을 못 가고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이들은 깜깜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잖아요. 사울이 들어와. 오더니 허겁지겁, 그것도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이 뭐 칼을 차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더니 불이 나게 겉옷을 벗더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방을 살필 뭐 여유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했던 몇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제거하면 이제는 고생 끝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겠어요.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도관에 던지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죽입시다. 지금 죽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도자 죽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오면 해결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다윗도 그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전사 같은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 칼에 찍소리 나지 못하게 그냥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요 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거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아둘람 굴에서 힘들 때 찬양할 때 헤레스풀에서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돕는 것, 이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요거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둘람 굴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어려운데도 누구를 돕는 것, 지금 이 상황,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이 지금 엔게디에 있는 이 상황이 아닐까. 이거는 정말로 단칸에 끝낼 수 있는, 고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을 베어내므로 그 과정에서 마음이 찔립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리는,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죽이지 않은 것도 살려준 것도 대단한 건데 옷자락을 살짝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찔린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우리는 도무지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음이 찔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잠깐 뵐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아마 다윗도 그래, 죽여버릴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움의 마음, 정오의 마음, 잠깐이지만 다윗의 눈에도 살기가 돌았지 않았을까? 띄었지 않았을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데에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누가 받았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요 6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목회자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 가지고 거기까지만 보면 반밖에 못 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해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순간 끝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움과 정오와 죽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잠언서 16장 32절을 볼게요.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무엇으로 마음을 다스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컨트롤 이렇게 참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가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을 잘 훈련을 시키면 이 짐승들이, 맹수들이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돌아 그러면 돌아, 이렇게 돌아오고, 눕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훈련되고 다스려졌을 때, 이 호랑이가 프라우스해졌다, 또는 뭐 이 사자가 프라우스해졌다,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걸 신앙과 견주어 보면, 신앙의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자기 감정까지도 충분히 컨트롤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라우스하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온유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 상처받았다, 재미없다, 습습하다,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이걸 말씀의 다스림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정 때문에 금보다 귀한 그런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표현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아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좀 와전되어졌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져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날 목숨을 잃으면 그 재산이 무엇이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중요한 만큼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잃어버리거나 흘려내려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본능적이고 육적인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스려야 될 본능적인 또는 육적인 감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헤레스 풀에서도, 엔게디 동굴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이 있는지 늘 점검합시다. 이번 주에도 2번 시작.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이 안 나면 하나만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내 감정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날 때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때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 집에도 밥 먹으면서 늘 뉴스 틀어놓는데, 뉴스 틀어보면 정치 이야기하면 거기서 막 분노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뉴스 볼 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보기 싫은 인간이 TV에 나오더라도 양쪽 다 말해 어느 쪽이든지 내가 내 입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만 나 거하리. 나 거하 주는요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가져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과 같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 역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헤레스풀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게디 동굴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가정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일터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폭풍 가운데서라도, 거친 파도 가운데라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헤레스풀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림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안에 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며 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깨진 언약이 영물며 나가시니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둘람 굴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었으며, 우리 인생에서 내가 헤레스풀에 있을 때 그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오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에 하나 주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11조를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사업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고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도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